오늘 말씀은 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 3주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맨 첫째 주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는 천성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또 한 면으로서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어떤 무관심이나 또 세상을 기독교화시키려는 어떤 시도 이런 것도 아니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에서 십자가를 질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 세상을 향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주, 지난주죠. 두 번째 주에 부가해서 선을 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에는 그야말로 악한 자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경계하고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면서 때로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우리의 받은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소망의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한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오해가 있는데 복음을 세속화한 것이 있습니다. 번영 복음 혹은 번영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을 세속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행복해지고 또 평안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목표는 아니에요. 결과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번영 복음에서는 이것을 말끔하게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잘 제시합니다. 이 번영 복음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축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풍요가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 아직 최선은 오지 않았다. 최고의 삶을 꿈꾸는 이런 가르침이 이제 번영 복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종류는 같지만 겉모양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사회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음도
어떤 최고를 꿈꾸는데 그것은 개인의 최고의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최고의 삶을 꿈꿔요.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기만 하면 세상이 최고의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복음입니다. 둘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구원의 실체로 두고 이 땅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전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것이 이 두 가지 복음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천국을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실질적인 게 없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언가 실질적인 것,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천국 복음이 답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거절하기 십상이죠.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결과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이 번영복음이나 이 사회복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정반대의 극단이 있는데, 이 복음을 완전히 이 천국 복음만으로 이해하는, 오직 천국을 향한 마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땅 가운데의 삶에 대해서 다 작은 것들, 쓸데없는 것들로 여기는 가르침들이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양극단을 잘 조화롭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바른 어떤 기준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복음의 꽃과도 같은 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영광,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축복들, 이것들을 아주 찬란하게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8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더 나아가서 3절 후반부부터 쭉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법, 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는 율법을 따라 살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자유함을 주신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이 자녀되는 권세다.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들을 상속받는 자녀가 된다. 이 복음에 대한 풍성한 열매와 복음에 나타난 영광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 복음을 붙들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자들 가운데 두 가지 기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때 기대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 고난, 이 두 가지를 다 기대해라, 이렇게 소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삶, 한편으로는 소망에 넘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두려운 이 삶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있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영화롭게 될 미래,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해요. 그러면서도 과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본문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을씨년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탄식하며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살라. 20절, 22절을 보면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전까지 온 세상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그런데 미래에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면서 피조물도 바라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 곧 부활과 영화로운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는 피조물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피조물이 지금은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면서 피조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 사실 피조물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그날을 바라면서 살아요. 우리의 부활, 영화로움 이것들을 소망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탄식하며 살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 모습은 뭐냐면 탄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종의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치더라도 기쁨과 환희에 찬 넉넉히 이기느니라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쁘게 활기차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 늘 미소를 짓고 기쁨에 충만한 모습으로 보여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 강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은 아닙니다. 스토아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연한 태도, 세상을 작게 여기고 초연한 삶,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 이런 거 다 쓸데없다. 뒤로 하고 별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초연한 삶을 목표로 마치 돌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스토아주의가 굉장히 오래된 철학이고 이 철학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신학을 발전시킨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울고 탄식하고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 왔어요. 근심하고 울고 탄식하면 타락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존 오웬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막에 거하는 동안 우리는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늘에 가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탄식이 계속적이고 습관적일 때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효력 가운데 하나이다. 이 세상의 질병과 슬픔과 문제들로 인한 공고함에서 나오는 신음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다. 신자는 기도하거나 묵상하면서 은밀한 경건한 시간을 가지면서도 신음하며 탄식하며 한숨을 쉰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마음의 생명력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존 오웬은 아주 이 탄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구속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속을 바라고 있는 상태예요. 구속받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육체일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구속받지 않았어요. 온전히 주님의 부활체, 우리가 가운데 하신 유활체를, 부활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단해요. 때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늘 약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가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에요. 또한 우리의 주변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그 죄악된 뉴스들을 듣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또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들을 들어요. 잘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내가 인터넷 기사를 안 봐도 누굴 만나면 그 얘기를 전달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있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혹받고 죄에 넘어가서 죄의 열매를 맛보고 고통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노고도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죄가 우리 문 밖에 엎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있는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는 욕망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갈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갈등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더 있고 싶은데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더 있어야겠다. 너희들을 하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주님을 향한 엄청난 갈망이 있었고 이 갈망이 탄식하게 했어요. 이 탄식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 정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 그리스도를 맛본 자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꿀같이 단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끄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끄심이란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간격이 멀어지면 너희가 나를 잃을 때가 오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금식까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도록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 그리스도께 다가가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마음 때문에 탄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탄식할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가 영원롭게 될 구원, 이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이 탄식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롭게 될 미래와 지금의 삶 사이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이 바람,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중적이라고 했어요. 약속 받았지만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을 것이에요. 구원을 약속 받았지만 아직은 구원받지 않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이중적인 삶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거예요. 마귀로부터 해방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때때로 죄 수렁에서 헤매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때때로는 너무 혼란스러운 어둠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현재 사이를 이어줄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천성을 바랄 것들을 바라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자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과 너무 결탁해가지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마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상태가 됩니다.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믿음은 작동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라는 것도 없고 보지 못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악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체를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멋진 것 같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과 또한 악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면 세상의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기 쉽고, 세상의 것처럼 불확실하고, 세상의 것처럼 뒤죽박죽인 것이 없는 것임을 이렇게 보게 해요. 알게 하세요. 이것이 그냥 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마음으로 그렇게 동의하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악과 또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겸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뜨게 하셔야 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점점 쌓이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거룩한 삶이 길어지고 온전한 삶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신뢰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잘 견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견고한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 악과 고난이 임할 때에야 자기의 무지가 벗어나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에는 뭐 시큰둥하고, 옛날에는 따분하고, 옛날에는 다 아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인지를 드디어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과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신 후에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탄식하게 되고, 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처음에 을신연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는데 한 가지를 덧붙여야겠습니다. 한 극단으로 여러분들이 가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세상을 정말 증오의 대상으로 세상을 정말 상종 못할 어떤 것들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을 증오하고 세상은 뭔가 누리거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이후부터 드디어 세상에서 살 기쁨도 얻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굉장히 행복한데, 왜냐하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니까 사나 죽으나 다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까 나는 기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약속된 미래를
지금부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받은 구원이 앞으로 일어날 구원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작된 구원이기도 해요. 우리가 받은 영생이 최종적으로 받을 영생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뭘 누립니까? 교리들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칭의 교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부끄러움을 씻어버렸고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살게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칭의의 결국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될 거예요. 칭의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라면 영화는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중생이라는 교리가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의 몸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의 몸도. 단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새롭게 될 겁니다. 성령을 주셨죠,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첫 열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어떤 그 능력, 거기에 속한 힘,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능력들이 성령 안에서 부어지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누리는 성령의 복인데 이 마지막 날에는 이 축복이 예비되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조금 아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조금 아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솟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안식과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간헐적이어서 문제지만 이것이 그날에서는 더 이상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거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세기적이며 현세적인 세상을 아주 저버리지도 않고 세상을 아주 기대하지도 않은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그러지만 영원한 우리 가운데 약속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탄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 가지 어려운 삶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삶, 이것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